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룻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작자미상이라고 하는데 사사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고 하는 거 보면 그녀가 사사시대를 살았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거든요. 이 주석학자들이 이제 사사 시대 안에 이 룻이 살았는데 그러면 어느 사사 아래 살았었냐? 많은 학설들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과 등장하고 난 후에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해요.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엄청난 시련이 있었죠.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거할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는 굉장히 그 흉년을 맞이한 세상을 산 거예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보내야 했고 또 밭에는 곡식들, 가축들 다 이제 가져가 버려서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룻기 1장 1절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고 해요. 그곳에 거류했다. 이 사람을 이제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그 아내가 나옴이라고 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죠. 이들이 거류하는 이 모압 땅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땅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죠.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성적인 죄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백성 24,000명이 죽게 돼요. 모압은 이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양식을 따라서 오고 싶지는 않은 곳. 그러나 뭔가를 먹기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들의 발걸음들이었던 것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가서 또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 아들들이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한 명은 오르바이고 한 명은 룻이다. 그런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이제 오르바와 룻 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세 여인. 이 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와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관리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이 다 진멸되면서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혼자 돌아가려고 해요. 모압 땅에서 얻은 이 두 며느리는 이곳에서 남아서 재혼도 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권면을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가요? 두 여인이 이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강하게 아니 나오미가 나는 가겠다 이야기하니까 오르바는 남겠다고 하고 룻은 굳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원치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어떤 고백을 하면서 룻을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그의 결심을 보고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룻은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본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인자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이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건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내가 여호와로부터 큰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8절에 말했던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라는 이 헤세드도 언약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마치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룻이 이방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만난 백성들이 거할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가느냐?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 지금 이제 나오미도 그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룻도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 룻의 이 고백을 보고 그녀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는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워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돌아와서도 그녀의 마음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게 풍족하게 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뭐라고 정말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냥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정말 형편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녀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거든요. 마라, 물 이렇게 할 때 그다음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 나는 괴로움이 인생이고 쓴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나오미와 룻의 약간 이 반응에 좀 차이가 있어요. 나오미는 이 자신의 살아온 삶에 그 하나님이 자기가 저버렸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룻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향해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약간 상반되잖아요. 둘 다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고 나오미가 더 상처가 크죠. 두 아들까지 잃었으니까. 그렇지만 크기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룻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룻은 뭐냐면 은혜가 더 큰 사람이에요. 상처보다 은혜가 큰 사람이 있고요. 은혜보다 상처가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자신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언약의 관계 속에 맺어진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고 다시 양식을 부으셔서 데리고 오셨던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더 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자괴감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룻은 은혜가 더 큰 거잖아요. 잃은 것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그 어머니의 집을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여인으로서 어떤
모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이 많은,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만 모시고 왔으니까 자기가 뭔가 이게 꼬리표를 하나 좀 떼놓고 가야 되는데 붙여놓고 사는 거잖아요. 나는 결혼한 여인이었는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커요, 아픔이. 그런데 은혜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또 오르바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 며느리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에 들어갔지만 어디 남아요? 들어오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사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은혜가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크면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에 반응한다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내 마음에 더 차지하는 것들이 있다 보면 나를 상처 있게 했던 상황에 매몰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 끌려가요. 오르바처럼. 그리고 내 상처 속에 매몰되어서 나오미처럼 계속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죄지어서 이런 인생이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또 그런 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을 1장을 묵상해 보면서 적어봤어요. 우리 모두가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평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해서 은혜입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또 세상에 주는 여러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쌓습니다. 아멘.